사람은 그 길을 버리고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은 그 생각을 버리라.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그가 불쌍히 여길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면 땅을 적셔 싹이 나고 자라서 뿌릴 씨와 먹을 음식을 주기 전까지는 다시 하늘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보낸 사명을 성취하지 않고는 허사로 내게 다시 돌아오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종의 언약함을 아시오니 시간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종의 입과 입술을 제단의 숯불로 찢어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심장 되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욕심은 이 시간 십자가의 뒤에 감추어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이들이 동일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며 놀라운 신앙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10월 첫째 주 주일을 예배를 우리가 이 시간 드리고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 워싱턴 지역에서 거의 절반이 넘는 우리 한인들 인구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메트로 워싱턴 지역의 한인교회만 400여 개가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전체 교인 수를 합치면 워싱턴 지역에 사는 전체 교인 수보다 훨씬 많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기독교인들,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개신교와 카톨릭을 포함한 인구입니다. 보통 기독교라고 이야기할 때는 개신교와 카톨릭을 포함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인구가 1,4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1,400만 명.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5천만 명이라고 우리가 볼 때 1,400만 명이면 거의 5명 중에 1명이 크리스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5명 중에 1명이 매주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본인이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한국 전체 인구 중에 5명 중에 1명이라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숫자가 로마 전체 인구의 1%도 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그리고 그 1%도 되지 않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을 뒤집어서 황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정하고 로마 제국을 그 기독교를 국교로 지정하게끔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5분의 1, 5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라면 적어도 대한민국 사회는 지금 놀랍게 변했어야 합니다. 상처와 아픔과 눈물이 없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없고 용서와 사랑과 화평과 평화가 넘치는 세상이 되었어야 옳습니다. 적어도 5명 중에 1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면 그래야 옳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느 누구도 그렇게 세상이 변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점점 더 어두워져 갑니다. 죄악이 더 많아지고요. 하나님을 점점 더 부인하고 이 땅의 모든 문화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쪽으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선배, 우리 어르신들의 살았던 시대에 비하면 이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의 시대는 과연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능이나 할까 싶은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교회가 이렇게 많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아지는데 왜 세상은 변하지 않고 있고 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그 능력을 잃어가고 있을까요?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몇 년 전에 어느 영화 배우 한 사람이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이 크게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는 한 일이 별로 없고 다른 사람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었을 뿐이다. 스태프들이 고생은 다 하고 다른 배우들이 고생은 다 하고 자기는 그냥 거기에 숟가락만 얹어서
스팟라이트만 받고 그랬을 뿐이다라는 수상소감을 이야기해서 크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별건 아닌 것 같은 이야기인데 사실 우리는 남의 밥상에 숟가락만 얹어놓는 일들이 우리 삶의 주변에 많이 일어납니다. 어쩌면 우리 대부분이 남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을 얹어 놓으려고 기회를 보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비즈니스를 하려고 할 때는 뭔가 잘 셋업이 돼서 누군가가 고생을 해서 잘 만들어 놓은 비즈니스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집을 이사 들어갈 때는 그 이전에 살던 주인이 고생을 해서 집을 잘 업그레이드 해놓은 집을 사려고 합니다. 자동차를 사려고 해도 적은 값을 주고 여러 가지 옵션이 많이 들어간 그런 차를 사려고 합니다. 뭔가 나는 별로 하지 않지만 되어져 있는 것에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보면 건물도 잘 지어져 있고요, 또 예배 모든 순서도 잘 짜여져 있고, 또 무슨 프로그램도 많아서 그냥 그 교회를 가면 그냥 이렇게 알아서 굴러가는, 그냥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미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 신앙의 마음들이,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서 종종 발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이미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을 얹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 새로운 역사, 새로운 밥상을 차리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사야서에서 보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날 수 있을 때 여호와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만날 수 있을 때 찾고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여호와를 찾고 부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잖아요. 목적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진정으로 여호와를 찾고 있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에 사실은 마음이 좀 무거워집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이 주일에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하고 그분의 임재하심 앞에 정말 감격과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이 나오실 때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부르짖어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고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팔을 펴셔서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내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어주시고 움직이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런 설레임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매 주마다 드리는 예배, 또 한 번의 예배, 늘 7일마다 돌아오는 그 시간, 오늘 예배에 못 나오면 다음 주에 또 나오면 되지 뭐, 그런 예배 중에 하나로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를 만날 수 있을 때 찾고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영어로 이렇게 됐습니다. Seek the Lord while he may be found. Call on him while he is near. while 무슨 말입니까? 뭐뭐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찾을 때, 그분을 찾을 수 있을 때, 그분이 찾아질 때, 수동태로 찾아질 때에 그분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while he is near, 그분이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는 겁니다. Call on him.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말씀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정말 공기처럼,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늘 함께 하시겠다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있는 말씀을 조금만 반대로 우리가 보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만날 수 있을 때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만날 수 없을 때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란 말은 우리가 불러도 가까이 계시지 않을 때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실 것이라고 믿고 있고, 예배는 늘 7일마다 한 번씩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아직 낮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때에 그때 하라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그분의 일을 그때 하라는 겁니다. 왜요? 하지 못할 때가 올 거라는 겁니다. 할 수 없을 때가 올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때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올 거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엄중한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얹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 새로운 밥상을 차려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그 상에, 그 잔치상에 초대하는 일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열심히 충성되게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 그냥 차 타고 와서 걸어 올라와서 앉아서 준비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엄청난 특권이자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땅에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산 치하에, 중국과 북한에서, 무슬림 치하에서, 제가 돕는 그 에티오피아 그 지역의 무슬림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목이 잘려나가고 발목이 잘려나가고요, 두들겨 맞아서 목숨을 잃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분들은 저는 직접 만나보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절대로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건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오늘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이 갑자기 병이 납니다. 갑자기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예배 드리러 올 수 있습니까? 못 와요. 오고 싶어도 못 와요. 봉사하고 싶어도, 우리 성도님들 만나고 싶어도,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도, 순모임을 하고 교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예배가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자 은혜라는 사실을 너무 많이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에 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 전에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감당해서 그분께 드릴 열매를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그 길을 버리고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은 그 생각을 버리라.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밥상을 차리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죠? 무슨 일을 제일 먼저 해야 됩니까? 멋진 잔치상을, 밥상을 차리려면 네? 밥을 해야 돼요. 밥을 하기 전에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상을 닦아야 됩니다. 네, 저 창고에 넣었던 상을 꺼내면 먼지가 수북한 상을 닦으셔야 됩니다. 식탁을 깨끗이 닦으셔야 합니다.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담을 그릇을 깨끗이 닦고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셔도, 아무리 만난 영의 양식을 주셔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우리가 보면 우리 교회들이, 특별히 우리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성장 우선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일단 교회가 성장하고, 일단 교회 성도수가 있고, 재정도 어느 정도가 돼야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일단 사람을 모으는 일에 막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잘 오지 않아요. 세상의 트렌드를 바꾸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이 교회인데, 이제는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갑니다. 젊은 세대들을 교회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젊은 세대들이 원하는 것들을 교회에서 제공하려고 허둥지둥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정말 온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가 그 기독교 국가라고 믿고 있던 미국에서 거의 모든 기독교 교단들이 동성연애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냥 인정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는데 동성연애자들이 장로나 권사나 집사가 안수 집사가 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모 교단들이 동성연애자들이 안수를 받고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거기까지도 허락을 했습니다. 그것도 예전에 죄를 동성연애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동성연애 삶을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 죄를 여전히 짓고 있는 사람들이 안수를 받고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어두운 밤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내가 먹고 사는 일, 내 삶에 주어진 일, 내가 이루어야 되는 삶의 목표들을 찾아서 막 쫓아다니는 동안에 우리 영적인 어두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덮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저녁이 되고 해가 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정말 우리가 온전히 말씀대로 성경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날이 곧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넋을 놓고 있을 때, 차려진 밥상만 찾아다니고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누가 차렸는지도 모르는, 뭐가 올라가져 있는지도 모르는 밥상을 찾아 헤맬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밥상을 차려놓고 의에 굶주린 사람들,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 용서와 화해와 회복에 정말 굶주리고 배고프고 헐벗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잔치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잔치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들을 배불리 먹이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동성연애자들이나 죄인들을 적으로 삼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안 됩니다. 그들은 죄인이니까 우리 교회도 오면 안 돼, 우리 교회 출석하면 안 돼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에게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창녀가 왔을 때 사람들이 막 욕했습니다. 어떻게 저 더러운 여자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허락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도 하나도 저 여자보다 깨끗하지 않다. 너희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조차도 하나도 깨끗하지 않다. 오히려 이 여자는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서 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귀하다.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영혼이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죄인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동성연애자들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기꾼, 거짓말, 살인자들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먹여서, 입혀서, 마시워서, 회복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거듭난 일꾼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그냥 우리만 모여서 먹고 즐기고 잔치하고 우리만 즐거운 그런 곳이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상을 차리는 사람들입니다. 상에 앉아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상을 차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 우리도 전혀 하나도 나을 것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 리마인드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정말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나설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먹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자주 넘어져요. 자주 실패합니다. 삐걱거립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나는 내 신앙은 이거밖에 안 되나? 내 믿음은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참 신앙이 약한 사람이야. 저 집사님 뵈면, 장로님, 권사님 뵈면 정말 그리스도님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싶은데 왜 난 이거밖에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그냥 실수하고 넘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100% 알고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거룩해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믿음의 소원을 아뢰고 눈물 뿌려 기도했는데 응답이 잘 안 돼요. 이게 뭐지? 왜 안 되지?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지? 우리가 열심히 나와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말씀도 배우고 했는데 자꾸 실수합니다. 자꾸 죄를 져요. 왜 그러지? 사실은 살펴보면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은 우리의 조급함 때문이에요.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겁니다. 이제 겨우 걸어가야 되는데 자꾸 뛰려고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넘어져요. 걸을 땐 걸어야 됩니다. 천천히 가야 돼요. 우리가 우리 신앙 가운데에서 자꾸 하나님보다 앞서서 달려가려고 해요. 그분의 손을 붙들고 가야 되는데 이걸 놓고 뿌리치고 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이해하고 가는 것은 힘들지만 그러나 그분의 생각과 뜻을 이해하려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참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주여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내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 알았어. 내가 해결해 줄게. 어디 보자. 하나님 보셨는데 그 사람이 없어요. 가버렸어요. 자기 기도할 거 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전에 자기 볼일 보러 갔어요. 자기가 뭐 어떻게 빨리 해보려고 가버렸어요. 벌써. 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조급함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소원을 아뢰셨잖아요. 간구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몇 세에 시작하셨습니까? 30세에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30살에.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소멸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엄청난 구원의 사역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30년을 기다리셨어요. 3년 반 사역을 위해서 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사역을 하셨어요. 자,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막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사람들이 막 주야 엎드리고 회개하고 막 다 뒤집어져야 돼요. 그랬습니까? 성경에?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말같이도 안 들었어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죄인들, 자기네들 필요한 거, 이 병 고쳐주세요, 뭐 해주세요만 했지 하나님 앞에 뒤집어지고 변화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겨우 몇 명 건졌습니까? 12명 건졌어요. 근데 이거 12명도 다가 아닙니다. 아까 우리 영상에 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누구 하나 남았습니까? 요한 하나 남았습니다. 요한. 영상에서 나오는 그 젊은 청년이 요한입니다. 11명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자기네들도 잡혀 죽을까 봐.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30년 기다려서 3년 반 사역하셨는데 12명 건졌는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보니까 하나 남아있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실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역을 하셨는데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한 명 남았어요. 그것도 도망갔다 돌아왔어요. 사실은. 우리 예수님조차도 당신의 사역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하셨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떠한 길을 가셔야 되는지 보여주셨을 때에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나 무섭습니다. 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하옵소서. 그리고 인내하셨어요.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는요, 뭐 성령 충만 열심히 기도하고 막 불이 붙어서 막 좀 방방 뛰면서 찬양하고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차장 나가서 주방에서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인내입니다. 참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이 인내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무슨 믿음의 고백입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표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원했던 대로 모든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표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기다립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때문에 오래 기다릴 수 있고 오래 인내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믿음의 깊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계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소원들이 바로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내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면, 일하실 것이면 믿으시고 인내하시고 그분이 움직이는 때를, 그분의 생각을, 그분의 높으신 생각과 길을 믿고 참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맛있는 밥을 짓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뭐죠? 밥을 맛있게 짓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뭐죠? 뜸을 들여야 됩니다. 뜸. 네. 밥이 잘 익었어도 밥이 익었다 해서 바로 뚜껑 열면 어떻게 됩니까? 밥이 맛이 없어요. 설익고 맛이 없어요. 설익는 건 아시니? 설익고 맛이 없습니다. 윤기가 흐르지 않고요, 밥이 찰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맛있는 밥을 먹으려면 뜸이 잘 들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뜸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다른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한방에서 쓰입니다. 여러분들 아픈 곳에다가 이렇게 향 같은 거를 올려놓고 불을 붙여서 치유합니다. 밥 짓는 뜸과 한방에서 얘기하는 뜸은 전혀 공통점이 없습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런데 똑같이 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뜸이라는 말의 의미가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기다림입니다. 할렐루야. 기다림입니다. 맛있는 밥을 먹기 위해서는요, 기다려야 됩니다. 펄펄 끓었어요. 김이 막 납니다. 그러면 불을 줄이고 뜸을 들이고 기다려야 돼요.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뜸을 놨어요.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타들어가서 열기가 내 몸속에 들어가서 아픈 곳을 치료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불 붙여놓고 냄새 향 좀 나니까 이거 안 났네? 확 치워버리면 낫습니까? 안 나요. 기다려야 됩니다. 맛있는 밥을 먹기 위해서, 병의 치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밥이 정말 맛있게 되는 것은 펄펄 끓을 때가 아닙니다. 마지막 뜸을 들일 때 밥은 맛있게 됩니다. 뜸을 얼마나 잘 들이냐에 따라서. 향을 붙였을 때, 뜸을 놨을 때, 바로 불이 붙었을 때는 전혀 뜨겁지 않아요. 치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반 이상 타들어갔을 때, 거의 그 열기가 끝부분까지 왔을 때 비로소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열기가 몸에 들어가면서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들도 막 주여 부르짖고 아뢰고 막 할 때 그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지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침묵하며 인내하며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묵묵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그 길을 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길을 인내하고 참아낼 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뜸 들이는 걸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신뜸을 참 오래 들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더 찰지고 기름지고 만난 멋진 성도가 되기 위해서 뜸을 들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번개같이 불같이 역사하실 수 있지만 뜸을 들이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멋진 교회로 하나님께서 바로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뜸을 들이십니다. 기다리세요. 지난 6년간 우리 온누리 교회에 뜸을 들이셨습니다. 오늘 6주년 기념 감사해야 됩니다. 지난 6년 동안 우리 온누리 교회에 뜸을 들이셨습니다. 더 만난 교회, 더 먹음직스러운 교회, 더 기름지고 윤기나는 교회 만들기 위해서 6년 동안 뜸 들이셨습니다. 답답해 죽겠는데, 빨리 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빨리 부흥했으면 좋겠는데,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자꾸 기다리라 그러세요.
오랜 시간 인내하고 기다렸더니 이제 6주년이 지나고 우리는 밥상을 차릴 때가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뜻만 들이면 안 되고요. 밥상을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혹시라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아직도 삶의 고민 때문에, 무게 때문에 힘들고 지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직도 왜 하나님 아직도 안 들어주시죠?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그러나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좀 뜸들이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 곧 뚜껑이 열릴 겁니다. 뚜껑이 열린다. 뚜껑이 열릴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6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6주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2기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6년 동안 기다림에, 우리 온누리 교회 기다림의 뚜껑을 여실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안에서 정말 잘 익은, 기름지고 찰지고 만난 교회와 성도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온누리 교회 6년을 기다리게 하셨고 저를 50년이 넘게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정말 멋진 우리 사역자분들, 또 우리 교회 리더들, 우리 정말 멋진 성도님들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같이 새로운 상을 차릴 때입니다. 차려야 합니다. 그분의 일을 해야 합니다. 더 어둡기 전에, 더 우리가 일할 수 없는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밥상을 차려놓고 정말 늘 봐왔던 그저 그런 밥상이 아니라, 그 나물의 그 밥이 아니라 정말 신선한 복음의 능력의 밥상을 차려놓고 잃어버린 자들에게 초대합시다. 와라, 와 보라, come and see.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이 당당함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 자 와서 봐, 이제 우리 교회 어떤 교회인지, 우리 목사님, 우리 각 맡으신 우리 사역자들, 우리 교회 리더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성도님들인지, 우리 온누리 교회가, 워싱턴 온누리가 어떤 교회인지 와서 봐. Come and see. 이러한 당당함이, 이러한 믿음 안에서의 당당함 우리 가운데 있어요.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우리 주변에, 이 워싱턴 지역에 잃어버린 자들이 정말 와서, 정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주일날 드리는 1, 2, 3부 예배, 앤컴 예배, 또 우리 제네레이션 예배, 우리 아이들 예배, 모든 예배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될 우리 금요 찬양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 밥상을 차려놓을 때에 그들이 와서 먹고 마시고 힘을 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해가 질 때까지 열심히 달릴 수 있는 일꾼들로 세워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우리 워싱턴 온누리 교회가 되시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